22절까지 18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맞춰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4장으로 기록된 룻기의 짧은 메시지의 마지막입니다. 룻기는 백성과 제사장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던 사사시대의 그 한 중간에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란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성경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룻기에는 계속해서 룻이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력자 보아스, 하나님의 말씀, 율법, 성경을 알고 훈련된 보아스, 하나님을 잘 믿는 보아스가 어떻게 성경대로 살아가는지도 보여줍니다. 성경을 알기 때문에 아무개처럼 똑같이 자기에게도 손해가 되지만 그러나 성경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감당합니다.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이웃의 고통을 모른 채 할 수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아는 것에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한 가지 알았다면 그 한 가지를 실천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범위 내에서 내가 감당할 만한 최선의 수준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순종하고 실천하십시오.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의 바른 모습입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세요. 드디어 법적으로 기업 물을 자의 절차를 마무리한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삼고 룻에게 들어가서 임신하게 하고 아들을 낳습니다. 기업 물을 자 보아스가 룻에게 들어가서 자녀를 낳았고 그것도 아들을 낳았어요. 보아스에게 또 다른 아내가 있었는지, 보아스가 원래 아내가 있는데 또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통해서 이 룻을 만났는지 아니면 미혼의 청년이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보통의 남자라면 자기 씨로 아들을 낳았으니 자기 가문의 대를 잇게 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일 겁니다. 그러나 보아스의 씨로 낳았다 해도 룻이 낳은 아이는 법적으로는 룻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손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룻의 남편이었던 10절의 말론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나오미가 기뻐하고 찬송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있는 거죠. 나오미가 너무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본 이웃 여인들이 태에서 난 아들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그 오벳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았다라고 17절에 말씀해요. 그러면서 이제 18절부터는 매우 중요한 족보가 나오죠. 성경에 족보가 등장하는 것은요, 한 시대가 끝나고 다음 세대로 전환된다는 사인입니다. 지금까지의 중심 인물이 바뀐다는 암시도 포함되어 있어요. 18절부터 베레스의 족보를 보십시오. 베레스는 헤스론, 헤스론은 람, 람은 아미나답, 아미나답은 나손, 나손은 살몬, 살몬이 보아스, 보아스가 오벳. 사실은 여기서부터 틀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아스가 룻에게서 나온 오벳은 보아스의 자손이 아니라 법적으로 말론의 자손이잖아요. 보아스의 자손이 아니에요. 말론의 자손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왜 법을 무시하고 오벳을 보아스가 룻에서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람이 세운 법대로, 사람이 세운 규례대로 규례보다 우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이 세운 법, 사람이 세운 규례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따라가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누리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법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렇게.
어제 제가 수요 예배 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족보가 나오잖아요.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았다. 베레스가 헤스론 한 사람만 낳았을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베레스가 여러 아들을 낳았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헤스론 한 사람, 이게 은혜가 그 베레스에서 헤스론 한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헤스론은 람 한 사람만 낳은 게 아니잖아요. 헤스론이 또 람도 낳고 뭐 다른 아들들을 더 낳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람에게 흘러갑니다. 하나님 은혜가 한 사람에게 흘러가요. 세상 법으로는요 말론의 자녀로 입적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법 성경에는 은혜의 줄기 보아스의 자녀로 등록이 되고요. 그리고 그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는 다윗 왕이 이 세상에 오게 하는 줄기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느 줄기를 잡고 있습니까? 어느 줄기를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줄기를 붙잡으셔야 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조금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줄기를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은혜의 줄기를 붙들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조금 더 덜 배우고 조금 더 덜 누리고 조금 불편해도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조언해 줄 수 있는 그 정도 실력의 부모는 되어야죠. 여러분, 룻기를 마치면서 마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사사들의 시대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윗 왕의 계보를 잇게 되고 쭉 이어져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계보까지 잇게 되는, 예수님의 계보에도 이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가 나오죠. 마태복음 1장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룻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말씀을 단 한 가지라도 알았다면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